오늘 이 시편 126편은 제가 새벽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일날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교회 오시면 서로가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우리 뒤를 한번 보시고 참 잘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참 잘오셨습니다. 네, 참 잘오셨습니다. 시편의 150편의 말씀 중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한 15편 정도 돼요. 지금 새벽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유행가 부르고 오시지는 않죠? 이렇게 막 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네 박자 궁자 이런 노래 부르고 오지는 않으시겠죠? 보통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오늘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또 오늘 반가운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멀리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아오는 그 길에 아주 먼 여정의 길을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편의 이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찬양의 시는 성전으로 향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 채 그 노래를 부르며 그 자리를 가겠습니까? 비단 성전으로 오는 그 여정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강도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또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의 힘듦도 있겠지만, 내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성전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그 기대찬 마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이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이 배경을 좀 나누는 것이 더 은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약간 좀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제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539년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침공을 해서 그 나라에 엄청난 많은 패권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국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그 국호가 바뀔 때까지 이 포로 신세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딱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이 공포는 왕의 명령을, 이 말씀을 전하는 많은 그 신하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왕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온 모든 백성들은 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어명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문서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고을과 마을마다 이 조서를 다 관직에 보내어서 그곳에 사는 모든 행정기관의 사람들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포로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이르되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했던 원년에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조서를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고레스 왕은 야, 너희는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고레스가 내렸던 그 조서 안에 담겨 있는 칙령이에요. 자, 그럼 한 군데 더 말씀을 볼게요. 에스라 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이방 나라의 왕이 되면서 아주 특이하게 그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감동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대체 뭔지 그걸 알아야 고레스가 무슨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에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고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에레미야의 예언은 뭐예요? 70년이 되면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자, 끌려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70년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한다면 고레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들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당시 그 나라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 청년들과 함께 끌어갑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면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굉장히 귀한 학문들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자, 다니엘이 청년일 때 잡혀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는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죠. 야, 왕의 꿈을 한 번도 해석할 수 없다면 이들을 다 죽여라. 근데 그들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꿈을 환상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감동을 뛰어넘어 그가 믿는 하나님의 지엄한 위대함을 몸소 체험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굉장히 우대하는 그러한 일과 함께 하나님을 그는 공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이 등극할 때도 다니엘의 그 능력을 이 벨사살 왕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오는 많은 금과 은으로 만든 기구들을 가지고 이들이 귀족 1000여 명을 불러다가 연회를 베풉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의 기구를 갖다가 그들이 술을 마시는데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길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이 벨사살 왕이 명령을 하죠.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 해석해달라.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죠? 이 말씀이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왕의 시대가 끝납니다. 왕의 나라가 나누어 메대와 바사에게 넘길 겁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니엘을 통해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꿈대로 다리오 왕이 그 이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 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사자굴 사건.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 때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정말 능력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 왕에게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말 파워 넘치는 그런 능력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을 통하여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에레미야의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그가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왕의 하나님을 만난 것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왕이었던 이 고레스는 전혀 상황이 다른,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까지 극상하여 그를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이 고레스가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페르시아 이 나라에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끌려봤던 이 자들을 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근데 돌려보내는 것이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금과 은을 쥐어 돌려보내서 그들이 정말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이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포로 귀환이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 진행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 고레스의 칙령이 539년에 이제 선포가 되고요. 2년이 지난 537년에 1차 포로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돌아갔던 인원이 49,897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포로 귀환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죠. 5만이 채 되지 않는 자들이요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2차와 3차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1차가 진행된 이후에 79년이 지난 이후에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4년 지난 후에 444년 그때에 3차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진행됩니다. 총 몇 차에? 3차에 걸쳐서
9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포로 귀환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에 비해서 9만 5천 명의 숫자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거죠. 자, 그러면 1차로 포로 귀환과 2차로 포로 귀환할 때의 그 간격이 한 79년, 80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다 왔던 게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1차 때 왔던 5만 명에 가까운 이 포로 귀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1절 한번 시편 126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한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고 얼마나 황홀했으면 자기 볼을 꼬집고 옆 사람이 볼을 꼬집는 거예요. 야, 꿈꾸는 거 아니야? 야,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을 꿈을 꾼 것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는 야, 우리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여러분, 이 말이 들려왔을까요? 야, 정신병자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할 수 있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어. 우리나라는 결코 망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로 끌려가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조차 들려올 수도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 과정이 너무 처절하고 너무 가슴 아픈 현장들을 그들이 많이 목격하였기에 포로로 다시 돌아온다, 70년이 지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 말은 들을 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려오지도 않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들을 그들은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자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누가 봐요? 백성들이 그 장면을 봐요. 그리고 목에 쇠사슬을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백성들이 다 봅니다. 이 장면을 보는 이 현상에서 어떻게 에레미야의 예언이 들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들려오지 않는 거죠. 너무 현실이 끔찍하고 처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네가 증명이라도 하든 안 하든 밭을 사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나라가요, 지금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했어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북한의 그 김정은 앞에 항복 선언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장로님 와갖고 목사님, 여기 방화동 여기 땅이 있는데 그 땅 삽시다. 여러분, 그럼 제가 장로님한테 뭐란 말 하겠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장로님? 이 나라가 지금 북한의 손에 넘어갔는데 무슨 땅을 삽니까? 근데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 꼭 이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말이 또 그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는 상황에 밭을 사라, 밭을 사라. 그 말이 들려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빼앗겼는데 밭을 사면 뭐합니까? 자, 에레미야 32장 26절에 4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활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이 부분이 저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끔찍한 장면을 보는 그 상황에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에레미야가 만약에 이와 같은 예언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요?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끔 하시려고 한다면 애당시피 그냥 애당초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야죠.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한 나라의 왕이 쇠사슬의 목에 매어 끌려가는 현장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약속을 하십니까? 애초에 이러한 상황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야, 너 에레미야, 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건 맞지? 너 돌 좀 맞아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애가를 쓸 때는 이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하지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눈물로 애가를 기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예언이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질 거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기록했던 말씀. 자, 그러면 오늘 2절과 3절,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이 본문은 2절과 3절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려와서 2차를 기다리는 그 시즌에 이 본문을 썼던지 아니면 2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3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즌에 이 본문을 기록했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나라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 나는 기뻐요. 그 4절에 완전한 포로 귀환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1차 포로 했던 자들이 5만여 명이 된 그 자들이 아니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짓고 나니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이에요. 자, 남방 시내라는 말은 당시에 네게부라는 근데요, 그 건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냥 일반 통로와 같아요. 그러나 우기 때는 물이 넘쳐서 강물처럼 되어지는 와디, 그 골짜기가 바로 네게부 그 골짜기, 사막과도 같은 그 골짜기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셔서 갑자기 길과 같은 그곳이라 여겼는데 갑자기 물이 범람하여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민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칙령이 내렸으니까 돌아오면 되어지는데 왜 지금 백성들은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1차 때 돌아온 인원은 고작 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3차 때 돌아오는 수를 다 합하여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예언의 말씀은 그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이 예언했던 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라. 하나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이젠 누구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백성들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끌려갈 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왕이 죽어가는 그 현장, 백성들이 죽어가는 현장들을 바라보며 이제 트라우마도 있는 거죠.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을 봐버렸기 때문에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참 이상하죠. 적응하는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적응 잘해요. 아마 사막에 갖다 놔도 냉장고 팔아가면서
살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응이 가능합니다. 바벨론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바벨론에 살아보니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급여이지만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저축하니 집도 갖게 되고 땅도 사게 되고 또 그 돈을 남들에게 빌려줘서 차입금을 얻어내니 돈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들도 태어나고 아이들도 시집가고 장가가니 자손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7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받는 그 상황은 떠나갈 때와 너무 상황이 다른 거예요. 떠나갈 때와 이제 돌아올 때는 모든 환경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필요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문수산에 불이 났대요. 자, 전국의 교회들이 아마 이 재난 문자를 받을 텐데 깜짝 놀랐네요. 진동해놨는데도 이게 소리가 들리네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이 재난 문자 경고방송이.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남방 시내들처럼 여러분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척박한 땅이에요. 1차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들었던 소식은 뭐였냐면, 야, 이곳에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 성벽이 없으니 이웃나라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내 걸 다 노력해가. 근데 우리가 이 작은 인을 가지고 이걸 지어보니 만만치가 않아.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삶을 적응하게 했지만 이제는 애굽을 떠나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은 힘들긴 하였지만 자기 위치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위기로 다가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그 척박한 땅에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리라 라는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1년, 10년, 20년, 40년, 60년, 80년, 9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적응이 좀 되십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누워서 떡 먹기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지만 매번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이 들다라는 고백밖에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여깁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도 이게 잘 된다라고 하는 보상이 있으면 얼마든지 씨를 뿌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씨를 뿌려도요, 이게 잎사귀가 조금 나면 뜨거운 태양빛이 다 말라버리게 하고, 줄기가 좀 나서 뭔가 좀 거둘까 싶으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고, 폭풍과 비바람이 막 몰아쳐서 내가 거둘 수 없게끔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너무 척박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 가지고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 모든 것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씨를 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면 되어지면 좋죠. 근데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나 사람에 대한 것은 잘 안 돼요. 자,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 받고 내가 많은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내 삶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수십 년을 했는데요. 이게 목사의 딜레마입니다.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마는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게 목회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성도만 안 바뀔까요? 아니요. 목회자 내 자신이 더 안 바뀌어요. 내 문제는 내가 너무 잘 알죠. 그죠? 야, 너 이것만 바뀌면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자신이 안 바뀌어요. 이게 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죠. 우리 자녀들을 좀 바뀌고 싶어 해서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믿음의 삶을 살자. 주의를 잘 지키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인데도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좀 변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해도 안 바뀌어요. 결국 내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니 타인이 바뀌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자리,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에 앉아 눌러 있는 것이 우리에겐 소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같은 바벨론에서 넓은 길을 우리가 가려 할 때 너는 믿음의 길, 그 좁은 그 길을 걸어가서 다시 너희 믿음의 동포들과 함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여 다시 예루살렘의 재건을 꿈꾸라라고 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땅에 씨를 뿌리는 거라고 우리는 오해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씨라고 여기고 땅에다가 씨를 심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땅에 씨를 심는 마음으로 계획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씨를 심겨야 돼요. 그리고 심기움을 당해야 하고 우리도 직접 순종의 그 현실이 내게 닥쳐오면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지금도 씨를 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신자는 샬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샬롬의 평안을 경험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일순간에 샬롬의 평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열매 맺는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토요일 되면 날씨 좋고 좀 야외에도 가고 싶은데 주보 보니까 우리가 청소 날이야, 식사 날이야. 내가 이걸 생각 못했네. 오늘은 좀 제낄까? 근데 제끼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나와서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사실 집에서도 맛있는 음식 한번 해먹기보다는 그냥 사 먹는 게 보편적인데, 아니 식사당번을 하면 내가 집에서 잘 안 하는 요리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차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교회에 나와서 중보기도에 참여하여서 또 오면 우리 네분의 권사님이 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 일들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씨를 뿌린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정말 교회를 나 좀 안 맞는데 나 좀 다른 교회 가면 어떨까?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 어찌되었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내 사명을 다할 거야.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분도 저는 수고에
저는 씨앗을 심는 자, 샬롬을 위해 저는 수고의 씨를 뿌린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수고의 씨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샬롬의 평안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걸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이 힘쓰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